우리 램스 훈련 6주차 모임을 마쳤습니다. 6주차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지난주 램스 강의 내용 또 책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접목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복음화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를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2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검색해 보니까 15%에 해당됩니다. 770만 정도 된다고 하고, 천주교는 5.1%, 합하면 21%가 됩니다. 한국 사람 5명 중에 1명이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무종교가 50%라고 하거든요. 이런 수치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인구 또 천주교 인구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화율 수치를 높여가는 이 선교 정책이 고민점이 있다는 것을 강사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 남미의 콜롬비아가 있는데요. 복음화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이 뭐였냐면 마약의 거상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점은 뭡니까? 90%나 된다고 하는 이 복음화율 수치, 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들의 꿈은 마약 거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께서 이런 문장을 올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결국 복음화율이란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삶이란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교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강사분의 말을 한 주간 곱씹었습니다. 교인을 양산하기보다는 제자를 해산해야 된다. 제자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복음화율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복음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양산이 뭡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양산이라고 합니다. 해산은 뭡니까? 해산은 엄마가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죠. 엄마의 수고와 결실로 생명이 존귀한 한 생명을 낳는 것을 해산이라고 말합니다. 콜롬비아 이야기할 게 없죠.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는 제자를 해산하고 있는가? 교인을 양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의 삶을 목표로 삼고 예수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콜롬비아 경우를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적용해 한번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학생들의 꿈이 뭡니까? 유튜버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 말하죠. 들어보셨죠? 강사분은 뭐라고 했냐면 40살까지 10억 모아서 은퇴하는 거라고. 요즘 또 그렇게 말을 하나 봅니다. 40살까지 10억을 모아서 은퇴하는 거다.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더 편히 살 것인가가 다음 세대 학생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되겠죠. 복음화된 20%의 한국 교인들은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90%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면 5명 중에 1명이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복음화된 한국 교인들이 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교인 숫자를 증가시키고 헌금을 증대해서 건물을 세우고 사회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그래서 과시하려고 하는 이 한국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현재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쭉 가도 되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 장 선교사님이 강의하면서 본인이 나름 정리한 것처럼 정말 선교를 통한 그 결과가 복음화의 수치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종교를 바꿔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한 명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데 목표를 둘 것인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합니다. 뭘까요? 제자들이 세워가야 될 공동체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달라야 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유도 그래요. 다른 공동체를,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따르지 않아야 될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가 망하게 된 이유, 그 실상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너져야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고 반드시 세워져야 될 공동체가 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목숨을 바쳐서 꼭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 나서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은, 자기들끼리만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 찾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라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금식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의 삶을 사실 텐데,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교가 왜 없어져야 될, 또 멸망해야 될 공동체였는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대적이란 말은 반역이란 말입니다. 반역.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반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진 걸 반역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비둘기 파는 장사치들의 궤를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강도다라고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너희들은 강도야. 본문에 그게 나와 있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강도라는 거죠. 강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폭동을 일으키듯이 성전을 다 뒤엎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넌 성경이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잘 알고 있네.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 그러면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었던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본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본문이 여기 나오는데 41절에서 44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어떤 말씀을 적고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 메시아였는데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잘못은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실수랄까? 그들의 범죄에 대한 발단은 뭐냐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결과라고 짚어주셨어요. 42절에 43절에 나오죠. 예수가 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근데 41절에 4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특별히 4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너의 원수들의 너는 누구를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메시아를 말한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시편에 기록해서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둔다라는 말하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예수님, 후손, 자신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다. 자기 후손으로 올 존재에 대해서 내 후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은 그 메시아, 내 후손으로 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걸 넘어서 이제는 확신을 가져요. 쟤는 가짜야,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예수가 정말 아무런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막 선포하고 다니고, 그리고 막 성전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상이 있는데 예수는 도저히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내어줍니다. 반역이죠. 왕이 오셨는데 왕을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반역을 행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 성전을 뒤에 엎어버리신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어쨌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준 말이잖아요.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공감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도망갔거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은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따르고 있고 어떤 분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실권을 잃은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온다 해도 그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긴장하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되겠죠.
아무리 내가 싫다고. 그분은 이제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됐어. 그렇게 제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평범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물론 신적인 능력들을 많이 보였지만 본문을 봐도 예루살렘 들어가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실제적인 행동에 옮기시거든요. 제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겠다 싶어요. 자신들의 친구처럼 지냈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들이 오묘하기 시작한데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온전히 순수한 100% 온전한 사랑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결국 실제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했던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들의 발을 닦으셨던 이 모든 게 재해석됐을 것 같아요.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47절입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대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았어요.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강력하게 가르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았었어요. 무얼로? 다 말씀으로 막았었어요. 참 오묘한 거죠.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뒤엎고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 일을 회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유대 율법학자들의 행태를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에 취해서 한없이 탐욕스러웠던 율법학자들의 행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 안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고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서도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에게 헌금을 바쳐주면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했어요. 분명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탐욕과 교만을 절제하라고 했는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막 드러내놓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유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조심하라고 했냐? 아무래도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제 월요일 본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낮이를 막 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싶고 권세 부리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마. 예수님이 2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큐티 본문에 보면 이 본문 21장이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헌금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들의 헌신이 좀 약하다. 과부처럼 전 재산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 재산을 바쳤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진 걸 다 넣었으니 많이 넣은 게 맞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평가 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기준점을 어디에 둡니까? 양에 두죠, 양. 더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한 거예요. 더 많이 넣었다. 누가? 과부가. 근데 뭘 넣었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보다는 뭐예요? 뭘 더 많이 넣었다? 마음, 사랑을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넣었다는 말은 뭐냐면 과부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였다. 표현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거든요. 더 많이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였다는 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농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과부에게 있는 이 두 렙돈 있잖아요. 두 렙돈. 진짜 지극히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원 정도? 가치가 엄청 낮은 돈인데 생활비 전부였다는 걸 뭘 말할까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라는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는 11조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11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활비 전부가 이거밖에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과부에게 11조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율법 조항에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지출을 해야 될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거 묵상했기 때문에 다 아시고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만일 내가 이 성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율법학자들의 서기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종교 기득권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이게 아니라고 할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손가락질하는 건 쉬워요. 더 나쁜 놈들.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컸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똑같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 본문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성전에서만 살거든요. 늘 제사만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됩니까? 하나님께 헌신되고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일 수 있죠. 목사들은 늘 경건하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그 경건하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과부를 상대로 재산을 성전에 헌금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넌 자식이 없잖아. 너 혼자 살잖아. 그 많은 땅을 뭐 필요해? 하나님께 바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핑계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가 이 제사장들의 전행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정말 사악하고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탐욕에 물들고 외식에 빠져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사랑과 헌신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생각났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빼앗기지 아니하라가 계속 생각났어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구나.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에 해당하느냐고. 어느 쪽에 더 부러우냐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좀 그러냐고. 저도 10대 때, 20대 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부잣집에 안 태어난 거. 화목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할 때 사람들 거기 흥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당연히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여러분도 부럽습니까? 저도 한때는 부러웠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부럽냐? 부러워? 과부는 어떠니? 과부는 부럽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너희들은 과부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 종교 그리고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면 물론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걸 막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더 불행하게 하고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5절과 6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행은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매료됐던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건물의 외형을 평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막 엄청 흥분해요.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누가복음에 말하냐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며진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그 결과물이 이 성전이니까.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까봐 우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만 가득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겠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중재자가 아니에요. 성전도 제사장도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져야 된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헤롯의 성전이 계속 더 건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려해지고 더 커져가고 있는, 그래서 누구도, 유대인 중에 누구도 이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절대로 허물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종말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화려한 성전은 영원히 영구히 존속되고 이스라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높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성전과 유대교를 종말을 고하려고 오셨어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의 지속과 영광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 쓸모와 쓰임새를 다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크고 웅장해서 버리기 너무 아까우면 아까울수록 그것은 효용 가치가 없어진 만큼 사라져야 될 건물이고 존재가 돼요. 그 효용 가치가 사라졌으면 건물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존재의 가치가 더 추락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성전으로 대표되고 있는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자, 성전이 무너져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가?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유대 성전의 종말의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묵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묵상을 할 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성전의 멸망과, 그렇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 크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누가 어두운 이야기, 침울한 이야기 좋아하겠어요? 묵상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을 사칭한 메시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두렵겠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 이런 세상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계속됐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냐는 걸 말하는 거라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침울한 이야기는 싫지만 이런 걸 더 조심해야 되죠. 평온의 상태를 바라지만 이런 세상은 계속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난리와 소요 속에서 제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박해가 올 거고, 회당에 넘겨지고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누가? 제자들이.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일단 알려준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두 가지 약속을 주죠. 첫 번째는 뭐예요?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끌려갈 때 예수님이 주어를 뭘 사용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성령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가 있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개역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텐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제자들에게 닥치는 위협, 박해, 고난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종말, 성전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온 새로운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나오죠. 제자들에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 구원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면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그 혼란과 어려운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 제자들,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뒤에 나오지 28절.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워진다. 머리를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잖아요. 무서우면 움츠러든다는 거죠. 하지만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구원의 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깨를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 앞선 말씀들을 놓아버리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심각하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구나. 이 부분만 보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교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될 것임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구한 요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그렇죠? 우리의 관심사고, 많이 갖는 거, 부러워하고, 그게 안 되면 의기소침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갈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입 닫고 잠잠하게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부탁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제자 공동체를 세워갈 거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많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냐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과 조소가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교회를 다녀?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서요. 응? 바보야?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 왜 종교를 바꿔? 천주교를 가? 뭐 이렇게. 천주교를 넘어서 불교가 이번에 어떤 모임을 열었는데 청년들이 불교에 엄청 많이 유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닌단 말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뭘까? 그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이번 주 램스 훈련의 주제였어요. 저자와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리고 장성기사님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였냐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 과연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기쁜 소식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기쁜 소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진정한 기쁜 소식인지, 전해야 될 소식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쁜 소식인지, 이 시대에 진짜 내가 그 예수가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헬라어 마루투스라는 단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고요. 또 순교라는 단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왜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르러서 이 단어가 신앙을 증언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증인은 곧 순교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증인은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에서. 기독교 순교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행위 자체가 강력한 증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뭘로 증언을 하느냐? 죽음으로써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처형당하는 시대를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증과 순교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 가두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후미에라는 것입니다. 막부 시대에 일본의 막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입니다. 소설 빙점에 나오는 십자가 밟기 아시죠? 그겁니다. 후미에. 이런 동판 혹은 나무판, 저기 밑에 사진처럼 저 나무판을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판을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뚝 던져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근데 거기서 주춤거리거나 밟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죠? 기독교인들이라고 정의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저거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복음화율을 계산해 보면, 검색해 보니까 2023년도에 0.44%라고 해요. 근데 이 후미에라는 동판을, 나물판을 밟지 못하거나 주저해서 순교를 당했던, 당시 투옥당했던 사람들이 기록에 28만 명이라는, 28만 명.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후미에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확 증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증언을 했고 증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있는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시라고, 위대한 존재라고 예수를 높인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강사분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법정에 앉으신 예수님 그림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고소인들이 와서 예수는 가짜라고, 예수는 거짓이라고 막 사방에서 계속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한 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나를 증인이라고 하면서 불러서 재판관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보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 보라고. 근데 마음껏 진술하라고. 시간 제약이 없다고. 왜냐하면 앞에 검사들, 고소인들이 이틀, 3일, 열흘 계속 예수를 역사 가운데 계속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말해왔으니 제약하지 않을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 보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나는 한 20분? 한 30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서 말을 했는데 말문이 탁 막히며, 저도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성경 이야기를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예수님과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내가 살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복음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면 되거든요. 뭐가 증언입니까? 내가 변화된 게 증언이거든요. 이번 주 엣지는 통독 우리 사모님이 임철 목사님의 영상을 쇼츠로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가장 큰 이적이 뭐냐?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기적이 아니겠냐? 그렇죠? 세상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게 가장 큰 이적이 아니겠느냐? 가장 큰 증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언자가 되고 내 삶이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자꾸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 되어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유혹이 계속 오거든요. 함께 예수 몸에 붙어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강의를 듣고 한 주 동안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왔는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근데 이 장성 교사님이 PSP에서 총체적 복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강의에서도 워낙 깊은 내용을 빠른 속도로 말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으세요.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증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과연 나는 복음화 된 삶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의 변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자칫하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적인 변화를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세호 집사님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도 예수가 필요한 죄인인지, 예수가 실질적으로 현재도 나를 구원해야 될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끝난 게 아니고 더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내 행위로서 보여주려고 하고 내 선행으로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후미에를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십자가 밟기를 시키면 밟을까 밟지 않을까? 저는 밟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실제 당하면 어떨까요? 당하면. 학생 때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엄청 창피했어요.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저런 소리가 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히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도 많고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건 좋아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선 건 좋은데 진정한 제자는 뭘까요? 그렇게 겉으로 말하고 막 드러내고 이것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 순교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내 생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십자가를 밟으래도 밟을 사람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 삶이 결국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회개해야 될 나의 세상 가치관은 무엇일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안락하고 싶은 나의 가치는 없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외식과 위선은 없는지, 두 번째는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나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자꾸 나를 항변하고 무기 삼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건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미에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각자 내가 제자로서 나를 좀 절제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집에서, 그죠? 또 회사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거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